다시.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괴담 같은 거를 듣곤 합니다. 이제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괴담 비슷한 어떤 것들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거죠. 이제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죽는다던가, 뭐 병에 걸린다던가,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종종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정말 이렇게 괴롭히던 장로님들이 죽으신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해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괴담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뭔가 내가 악을 행하고 행동을 잘못할 때 병이나 죽음에 이른다는 괴담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11장부터 14장까지는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여성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찬양 혹은 공적인 예배를 인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이제 대답하는 것이 지난 시간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성만찬, 교회에서 모임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이 다음은 이제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질서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이제 해로웠어요.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이제 바울이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명령했는데 이 일에는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어. 원래는 칭찬하는 게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배와 관련돼서 전통을 지키고 있어서 칭찬해 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해로우니까 난 칭찬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모임을 장려하죠. 맞나요? 그렇죠? 계속 모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임을 이렇게 장려하는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임을 할수록 이제 해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이 있다면 코로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왜 행복했냐 하면 사람을 안 만나니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러니까 뭐 제가 사람을 안 만나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행복한 이유는 교회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싸워, 안 만나니까. 성도님들끼리 다툼이나 갈등이 없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 문제가, 모임이 있으면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한번 봅시다.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저는 이런 바울의 섬세한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고, 우리도 이렇게 배우면 너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전서는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성경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 그것은 이러이런 것이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꼭 다루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이 표현을 보십시오. 표현이 너무 좋은 거죠. 뭐냐면 어느 정도 믿어 이런 거죠. 참 이게 말하는 것에 굉장한 스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해 듣고 어떤 사람과 대면해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근데 뭐 이 친구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번 만나주세요.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전한 부정적인 얘기를 들고 가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최대한의 예의를 표현하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믿어. 내가 다 믿는 거 아니야, 이 뜻이죠. 다 믿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겠어. 이해해줘, 이 뜻이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때 쉽게 믿지 않을 거예요. 그죠? 쉽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걔는 원래 그런 애야.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듣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은 아니니까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섬세하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너 이런 잘못 저질렀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고 조심스럽게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 같아. 그렇죠? 이게 갑작스럽게 어떤 제3자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쿠션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자 이제 19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탁월한 어떤 화법 중 하나죠.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멘.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런 부정적인 사건 가운데에서도 칭찬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런 점이 좋아.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사실 이 구절은 이제 이 구절만 봐선 이해가 안 가고 이제 뒤에 있는 구절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이해가 되는데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어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만찬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 어떤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잘못된 문화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임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만찬을 일부는 잘못 행했고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을 잘 행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이제 있는 거야. 그런 일 덕분에.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최악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 그 최악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느 정도의 진실함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런데 조심스럽게 들었어 라는 표현과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이제 육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아기를 보다 왔는데 제 아내의 미스테리는 이것입니다.
아이가 왜 이렇게 우는 것인가? 아이가 오늘은 병원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기를 낳으시면 병원에 갈 일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저와 아내의 관심사는 아기가 안 우는 거예요. 울지 않는 것.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이제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야? 내 앞에 천둥이가 천둥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막 엄청 울어요. 그러니까 강성이에요. 강성으로 운다고 이제 맘카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막 우는 소리를 들으면 막 멘탈이 나가요. 초보 엄마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여보, 천둥이가 목청이 되게 좋아. 큰 사람이 될 건가 봐. 장군이야 장군 막 이러고 있으면 아내가 잘 거야 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찾아내고 그것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관계의 갈등도 있고 때로는 기가 막힌 사건들도 교회 안에 있기 마련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의 정신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다스려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아마 믿음이 선명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드러남으로써 리더십을 재편성하는데 훨씬 도움이 됐겠죠. 아마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성만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3번인데요. 3번 넘겨주시면 네, 그렇죠. 이제 본질이 사라진 성만찬이 아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아멘. 여기 보시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살았을까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안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이 있고 또 주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채가 있고 마당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로 쉽게 말하면 비전 채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컨퍼런스 룸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 있었어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공간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귀한 손님들은 보통 안 해드렸어요. 보통.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포지션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빛에 모아놓은 거죠.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 모아놨고 VIP들은 따로 모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만찬을 먹자고 모였어. 교회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오늘은 누구누구 집사님 댁 가서 먹어요. 이렇게 갔는데 가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슬프게 먹고 있는 거죠. 그거 먹으면서 우리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결과가 모두 행복해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어떤 사람은 시장이에요. 배고파.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챙겨올 게 없으니까 배고파요. 그리고 이제 VIP 쪽은 이제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할 때마다 어떻겠어요? 내가 이류성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사회에서도 내가 안 받았던 차별을 여기에서 너무 여실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와 우리는 너무 다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이제 주님의 만찬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만찬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념이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나를 위해 흘리신 그것을 먹는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피 흘리셨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리여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전율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원래 성만찬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성만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모이면 기분 나쁜 거지. 모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성만찬이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교회 행사니까 안 갈 수도 없어. 안 가고 싶은데 교회 행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가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걸. 너희가 먹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먹는 건 주의 만찬이 아니야,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만찬이라고 먹는데 그거는 주의 만찬이 아니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성만찬인데 실질은 이제 성만찬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들으면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나쁜 인간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전부 다 계급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는 시대고, 그 당시에 황제가 있고 귀족이 있고 잘난 어떤 신분들이 따로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서 모였다고 하더라도 늘 만나던 대로 만난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을 한 게 아니라 평소 만나던 대로 만난 거예요. 내가 귀족이니까 귀족들끼리 모여서 먹는 거고,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끼리 먹는 거죠. 사실 늘 하던 대로 한 거죠. 바깥에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귀족들이 돈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만나다가 교회에 와서 갑자기 가난한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성만찬 때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난한 사람끼리 먹는 거죠. 뭐 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성만찬 자리에서 어떤 동질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다를 경험하기보다는 차별이 있고 배제가 있고 구별이 있는 그런 논리를 눈으로 생생히 목격할 수 있는 거죠.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를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제 저희가 종종 이제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 이제 수용소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보낸 거죠. 보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죄책감이 없어. 왜?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좀 충격받은 거예요. 나치 독일인들이 되게 악랄한 인간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족을 사랑하는 되게 평범한 사람인 거죠. 하는 행동은 되게 악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보내요. 죽으라고 보내. 근데 집에 가면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한나 아렌트가. 이게 뭘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죠. 악이 되게 평범해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의도적인 악보다 더 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악의 모습이 너무 평범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악이구나, 이렇게 싸워야 될 대상이구나,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고린도 사회의 악이, 신분제가 평범함을 가장한 어떤 문화의 가면을 쓰고 성만찬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이에요. 22절. 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이게 아니라는 대답을 전제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너희 먹고 마실 집이 있잖아. 그런데 왜 그러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예요. 아니 너희들끼리 놀려면 너희들끼리 놀아. 괜히 성만찬을 가져오지 말고 이거죠. 저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사교적인 모임과 교회 행사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시지는 생각할수록 너무 혁명적인 메시지죠. 그 당시에 누가 감히 이거 문제 제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도 안 했어, 이 문제를. 각자 따로 모여서 밥 먹는 게 뭐.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같은 신분끼리. 그런데 바울이 보기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였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주류 문화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청년들은 말씀을 깊게 알면 알수록 마음이 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에피소드 워십을 진행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려내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선명하게 제시되고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목숨을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나라니까. 모르니까 던지지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자, 우리가 또 계속 알아갈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한 교회의 역동성은 어디에서 있는가? 제가 월요일 날 청년사역자 훈련학교 가서 이제 또 우리 강의 듣고 뭐 이랬었는데, 청년사역뿐만 아니라 어떤 한 교회가 역동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 어떤 조직이 역동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소그룹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그룹이 하나의 교회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상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 있으면 제가 아무리 앞에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에요 해도 너무 먼 가족이야. 그렇지 않나요? 가족인데 같이 살지도 않고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이제 그 교회의 이미지가 꼭 가족인 것은 아니에요. 군대도 있고 기업도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대단히가 나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도로서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소그룹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정말 그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사실 교회가 소그룹 안에서 뭔가 내가 복음의 그 즐거움과 깊이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 특징이 있어. 소그룹이 왜 안 되냐 하면 소그룹에 대한 교회론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 신한대로 만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아. 조직으로 묶어놓으면 그 조직은 그냥 기능적으로 해요. 그냥 만나서 밥 먹으란 얘기구나. 밥 먹고 내 마음은 다른 데 있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래 소그룹을 하라고 해서 만났어. 1시간 딱 하고 그래 안녕 하고 이제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역동성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게 분파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렇지 않나요?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어떤 의미요? 친한 사람들끼리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구역을 나눠서 나름대로 계파를 이루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막 이렇게 형성하기보다는, 보여주기보다는 사교 집단, 정치적인 어떤 권력 투쟁으로 이제 변모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우리가 이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하는데 제자훈련이 왜 그렇게 히트를 쳤는가 하면, 제자훈련을 하면 정말 제대로 제자훈련 받은 사람은 자기 순에 목숨 걸어요. 자기가 순장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음을 경험해요. 내가 편한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교회 다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분파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문제가 생기고 분파가 생겨요. 교회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망쳐야지 이러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소그룹 안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게 맡겨진 지체들에게 리더들이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취향에 따라서 교회가 찢겨요. 파당이 이루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동체 탑리더십들하고 공동체의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어떤 꼭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발전해야 될 영역이 뭘까? 우리가 어떤 25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반드시 어떤 큰 성과를 보여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뭘까? 저희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고 소그룹 순장들을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과만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뿌리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정말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적응한 사람들이 시간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 모임을 사모임으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굉장히 대단한 비전이 있고 위대한 공동체를 꿈꾸더라도 결국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의 퀄리티와 수준을 결정하는 거는 순장의 손끝이죠. 결국은 순장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뭘 하지도 못하지만 뭔가를 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순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작고 연약하고 지금 막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경험하는 복음은 순장들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히 사교 모임의 장이 아니라 영혼을 양육하는 장이어야 되고, 저는 그곳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 그게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입니다. 29절, 29절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성만찬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모임의 본질이 뭐냐?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자, 봅시다. 23절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핵심은 이거죠. 주께 받은 거다. 주께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성만찬이라는 어떤 모임을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혹은 공동체가 이러면 좋으니까 유익하니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이걸 왜 만들었느냐? 주님이 전해줬으니까 전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모임의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설정해서 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의미와 목적을 정해서 줬어요. 우리에게. 이거야.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이거야.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핵심은 성만찬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의 핵심은 성만찬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게 성만찬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교회 모임에 대한 얘기거든요. 교회 모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해준 거예요. 목적과 이유를. 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이거죠.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라고 하는 거냐? 조직 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냐? 친교를 위해서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 모임은 소그룹으로 만날 때 이러이러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만나야 돼. 이게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시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실 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가리켜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시기 위해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죠.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는 게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막대한 희생과 사랑이죠. 막대한 헌신이죠. 그러니까 이 간단하죠. 그러면서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념하라. 기념하는 게 뭘까요? 그냥 감사하다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헬라인들 아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움직임으로 드러나야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념한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기 위해서 애쓴다는 뜻이고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 그것이 구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임의 이유와 목적을 정해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6절은 기념의 의미를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해줘요. 자, 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자, 여기에서 이제 카타겔레테인데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뭘 기억하냐 하면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움직이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모임을 할 때 모임은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고 도달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친하면 모이고 뭐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 모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자,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모임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연합하는 것이 모임의 목표예요. 교회에서 모든 모임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난 이유고 서로가 공동체에서 어느 집단, 어느 소속이든지 그것을 만난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피소드 팀 하잖아요. 그게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죠.
물론 잘 해야겠지만 새벽 이슬도 그렇고 뭐 순장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외형적으로 뭘 잘하기 위해서 모였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모임에 있어서 정말 성취해야 되는 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소그룹이 왜 생각만큼 힘이 없을까? 소그룹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못 들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모이지?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뭘 하는 거지 도대체?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한 번 우리가 모임을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나의 섬김과 나의 어떤 예수님을 닮은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있는 모임이 누군가 보고 아, 복음이 저거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모임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롭습니다. 해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임의 목적이 있구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세요.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섬길 때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니?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악해서 나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그렇게 섬길 수는 없어요. 공동체에서. 밖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한두 번 만나는 사이면. 그런데 우리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이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선이 있어요. 선이. 성경이 선을 설정해 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은 문맥이 뭐냐 하면 비판하지 말라예요. 비판하지 말라거든요. 그러면서 비판을 잘해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런데 듣지 않으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했으나 도무지 듣지 않고 그 헌신을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렇게 막 러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경우 없는데 다 받아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우리가 속한 모임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모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복음이 저거야. 눈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 있더라도 여러분 어떤 커플은 그 커플을 보고 야, 복음이 저거야 알 수 있어요. 어떤 커플은 노예제가 저건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커플을 보면서는 야, 저렇게 만나야 돼. 훌륭해. 어떤 커플을 보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비판하시는 겁니까? 죄송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예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심스럽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아니 이제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 정신, 어떤 시대 정신이랑 거창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인을 향해서 관계 맺는 태도가 뭡니까? 무관심이죠. 그리고 이기심이거든요. 무관심과 이기심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취하게 되는 포즈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무관심해도 티가 안 나요. 이미 사람들 많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들,
내 편한 대로 내 욕망 따라 만나도 교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무관심과 이기심이 자연스러운 테마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거를 꺾지 못하면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무관심해질 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가질 수 없으니까 지정하는 게 소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제가 광고하면 여러분, 지금 순장 제가 내년에 하실 분들 이렇게 광고했거든요. 순장은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교회 모든 섬김 중에 순장이 제일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뭐 이제 토요일에 잠자야 되니까 힘들어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힘을 내주시면 좋겠다. 힘을 내서 우리가 정말 가슴 뛰는 하나님 나라를 좀 세워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새내기들이 1년에 몇 명 오겠어요? 이 근처에? 고려대만 5,000명 와요. 안암에만. 그럼 이 근처에 대학들 얼마나 많은데.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힘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어요. 정말. 자, 그 다음입니다. 5번. 되게 중요한데 이때부터 조금 호러물이 됐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모임을 악용할 때의 문제와 경계하는 자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 모임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교회 모임을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대하면 주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자세히 살펴볼게요. 27절, 29절인데 여기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27절에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님께 죄를 짓는데요.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거는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향한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맛있게 먹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몸과 피를 무시하고 내 취향을 따라서 타인들에게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모임에 앞서서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에 앞서서 자기를 살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모임에서 약한 사람을 섬겨야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아. 이게 바울의 진단이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많다는 얘기죠. 이 세계 잠자는 자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 생겨 이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저는 좀 무서운 것 같아. 섬뜩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상관관계가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이게? 이 상관관계가 딱 이렇게 인과관계가 딱 이렇게 받아들여지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순장 그렇게 하면 너 아플 거야. 이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너무 무서운 거죠. 그냥 호러물이지 무슨. 근데 지금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연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연결할 수 없는데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하죠. 성만찬을 경시한 태도와 질병과 죽음을 연결하는 거죠. 너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해? 그러면 너 이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는데 지극히 큰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32절 보시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셨던 분들은 막 쓰러져.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안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 모임과 같아지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들 신학교에서 많이 들어요. 옛날에 교회 진짜 힘들게 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굴고 그런 사람들 쓰러진 이야기들 설명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경험적으로 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면 성경에 안 써 있어. 안 써 있지만 목사 괴롭혀서 잘 된 사람 별로 없다. 모르죠. 저 괴롭히지 말란 뜻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성질 부리고 악하게 굴고 했을 때 잘 된 사람 별로 없다. 여러분 지난번에 인천 제2교회 원로 목사님 노건영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올해 초에 그죠? 5인 5색인가? 그때 오셔서 그분이 전도사 때부터 원로 목사 때까지 제2교회에 계셨어. 인천 제2교회 수십 년을 계셨어요. 그분이 본 애들이 3대 4대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참았던 집과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을 자기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역사를. 그랬을 때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없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는 자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과 축복이 있고 징계가 있고 아픔이 있다. 저는 이 본문이랑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강해하잖아요. 강해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실까요? 분파주의를 다룰 때는 다음 보실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교회 의미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할 거야. 5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음행한 사람에 대한 얘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주보다 세? 이런 얘기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막 협박하거나 이런 율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해치고 어렵게 하는 걸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을 갖는 것은 성도들이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근에 출애굽기 새벽에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도 제사장들 막 죽잖아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룩하게 귀하게 교회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상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행동들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33절, 34절.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이제 답을 줘요.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쵸? 부유한 사람은 그 당시에 일 안 해요. 그러니까 먼저 와. 교회 모임에 먼저 와서 먼저 먹어요. 그 돈 없는 사람들 늦게 와.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려. 같이 먹어. 그러면서 그럼 누구든지 시장하면 뭐예요? 배고파서 먹을 거면 집에서 먹어라 그냥. 괜히 만나서 먹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되지 않게 해라. 하나님께 판단받는 모임 되지 않게 해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이상이 뭐냐? 다음입니다. 룻기예요. 성만찬 또 교회 모임을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는 이상은 연약한 나그네 이방인이 그 안에서 어떤 존귀함을 받는 거죠. 자, 성경에는 룻기가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 와서 떡을 먹어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캐롤린 제임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다음 한번 봅시다. 네, 이런 거죠. 이삭 줍는 자 룻이죠. 품삯 받는 일꾼들과 나란히 앉았고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인과 식사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와 함께 있어요. 이방인인 룻이 내부자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복음이 회복하길 원하는 세상이죠. 이게 그림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종이고 여자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경계선을 확 넘어오는 거죠. 넘어와서 아니야. 같은 편이야. 룻은 모압에서 돌아오는 길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끌어안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룻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림이 복음이 원하는 그림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정말로 제가 여기 와서 성북중앙교회 와서 룻기를 많이 가르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는 룻 같은 이방인이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룻 같은 이방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룻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그 모임을 교회를 함부로 대할 때 어떤 재앙이 있는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면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면서 갈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비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전.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비전이 있는가? 또 각 교회의 공동체예요. 어떤 비전이 있는가? 나는 왜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근데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저는 이 그림을 같이 품고 싶은 거예요. 룻기가 보여준 이 그림을 우리 공동체에서 구현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이유가 없어. 자격 없는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랑은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우리가 이기심, 무관심 이런 것을 꺾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그림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좋겠어요.